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조금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 같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약속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림을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뿐인 이스라엘을 제가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힌트들을 신약에서 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참 그렇고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힌트들이 바울의 편지를 비롯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흔적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 2, 4장을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1장에 있는 족보부터 그랬죠? 이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독특한 신학적인 그 렌즈를 반영한 족보였다. 즉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 체결됐던 순간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치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바벨론 포로,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마태는 이 역사를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의 클라이맥스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사실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족보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요.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 11장 1절을 마태복음 저자가 인용하고 있다. 근데 이 인용을 보면 호세아서에서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사고 속에서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벌써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전망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 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태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 4장에 보면 매우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일단 배경 자체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며칠 계셨다 그랬죠? 40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의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40년을 딱 연상시키기에 좋은 숫자입니다. 일종의 이제 모형론,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축소판이다, 이런 이제 전망으로 마태복음 1, 2, 3, 4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 2, 3, 4장을 읽으시면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뒷면에 어떤 에코가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에코가 큰 대하 드라마처럼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 2, 3, 4장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기회가 있으실 때 이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1, 2, 3, 4장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의 조그마한 에피소드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그것을 에코로 울려주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마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이스라엘, 40일 광야 참 이스라엘,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명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상징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도 이스라엘이 과거,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모습이고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순종하시는 모델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이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중요한 진리는 이런 거죠. 네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뛰어내림으로써 사단의 시험이 그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과거 광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광야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불평하고 시험한 이스라엘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4장에서 광야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과 대비되어서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완벽하게 성취해내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험이 뭐죠?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사탄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장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많이 해보는데, 제가 이 장면을 참 많이 상상해 봤는데 그 장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도대체 그 영광이 어떤 것일까? 그냥 어렴풋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것과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제가 시카고에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카고 가면 그 시리 중앙부에 뭐가 있죠? 가보신 분 안 계시나요? 시어스 타워가 있죠. 그 시어스 타워 제일 꼭대기에 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돌아보면 시카고의 모든 전경이 다 보여요. 현재 시카고에 갈 때마다 그 시어스 타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모든 불빛이 야경으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런 걸까요? 영광.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영광을 다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죠. 저희들이 그 거짓된 복음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유추해 본다면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서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임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으니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바로 한눈 팔지 않고 걸어가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부르셔서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주이신, 전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같이 발벗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했던 복음하고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이라 제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편만한 가짜 복음,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될 거고, 당신이 잘 될 거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피상적인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잘 되는 소위 말하는 영광의 복음.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러시던가요? 예수 믿었는데도 아프던데요. 예수 잘 믿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셨는데, 신실하게 잘 믿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몹쓸 질병에 걸리시는 신실한 성도들 보았습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었는데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본 기억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가짜 복음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들 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선포해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하라고. 여러분 지금 열왕기 상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묵상하고 계시죠? 네. 오늘 무슨 묵상하셨습니까?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을 숭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다른 말로 하면 허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지 않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만들어낸 실체입니다. 허상인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팔레스틴 땅에 살면서 비가 없으면 절대 안 되니까 비를 내리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아닙니까?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는 욕구.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실 때 신앙이 아주 어리셨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풍요, 비, 그들이 원하는 팔레스틴 안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 누리고 싶은 것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 그것을 숭배하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열조의 역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열왕기상 계속 읽어가고 열왕기하 읽어가면 이스라엘은 끝내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여로보암의 길로, 그 길을 걷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뭘 추구하다가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추구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광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조의 왕조의 역사는 우상 숭배하다 망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그의 몸 안에서 지니신 예수께서는 사단이 지금 뭐라고 속삭였어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주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광야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으셨던 이야기였고 그분이 그토록 보고 싶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과 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이 신실하심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께서는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프고 수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죠.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회복, 그랬을 때 그 마음속의 회복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같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어로 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13개의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어구를 대명사까지 포함하면 약 200여 회 가깝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때때로는 그와 함께, 번역은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 다 같은 어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시험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약하면 이런 거죠.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40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가 실패했던 것을 지금 누가 이루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로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있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 2, 3장에서 저희들이 3, 4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문자적으로 선지자들이 예견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봤더니 다시 잘 들여다봤더니,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원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새롭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시각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뭘 만드셨다고요? 진짜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짜 이스라엘. 혹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새롭게 드러난 계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드러난 계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맞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세부 내용들. 그것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이게 얼핏 딱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빛으로 잘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이 원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기가 막힌 모습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이스라엘 혹은 참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몇 가지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게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다른 언약들도 이와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해석학적인 어떤 안목이나 시각이 표현되어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천진난만한 얼굴을 해주시면 제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전, 땅, 토라 이런 것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말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저희들이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의 사도들, 저자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명이 뭐였죠?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방의 빛이 된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던지면 안 돼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증거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사야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몇 개월 후에 다시 이 본문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본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목사님, 한 주 전 것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몇 달 전 거를 지금 근데 본문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은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익숙한 본문인데 이 본문이 실제로 이사야에 저희들이 읽었던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스불론, 예수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지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으로 옮겨가신 것을 마태복음 저자가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뭐에 대한 인용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고요. 예수께서 이 지경에 가신 것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뭐가 비춰졌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거하던 백성에게 뭐가 비춰졌다고요? 빛이 비춰졌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소명 아닙니까? 열방을 향하여 비추는 빛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시당초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동시에 소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즉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리라 하셨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누구 안에서 성취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이 이루어져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보이시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시면 안 되죠. 와, 이럴 때 반응은 이런 겁니다. 와, 그게 보입니다. 네. 아, 그게 보이는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열방을 향해 빛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소명이 지금 마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시니까 열방을 향한 빛이 된다고 하는 소명도 누구 안에서 성취돼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취돼야죠. 이건 너무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소명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초반부,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유년기와 갈릴리에서의 초반기 사역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5장부터 그 유명한 뭐로 들어갑니까? 산상수훈으로 들어갑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등장하는 메라포, 팔복을 제외하고 첫 번째 등장하는 메라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냥 하나의 어두움을 비치는 메라포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상징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는 단순한 일반적인 메타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유의 소명에 관련된 메타포였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까, 열방을 비치시는 참 이스라엘이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은 4장하고 5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고 그가 세상을 비치시는 참 빛이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그의 제자들도 역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물 흐르듯이 논리적으로 연결돼서 이해되는 겁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마태는 4장에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5장부터 7장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상수훈,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표현했지만 저는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윤리,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장부터 7장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윤리입니다. 왜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윤리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즉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윤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볼 때 이게 좀 부연 설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비치는 참 이스라엘로서 참 빛이 되었으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새롭게 규정해 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얘기해 왔는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소명, 열방을 향해 빛이 된다고 하는 소명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그리고 5장을 통해서 제자도와 연관시켜서 간략하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이 성전의 기능도 누굴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된 것으로 신약 성경이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논리적이죠. 과연 그런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 속에서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것, 바로 그것. 이거 없으면 죄인인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과연 신약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 등장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의 뱃속에 수태가 되어지실 때 천사가 가서 마리아에게 그 수태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름까지 알려줬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셉을 비롯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랭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했는데 그 거함을,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이거 우연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안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저는 저희 큰아들 이름을 현빈이라고 지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빈 탤런트보다 먼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엔 저는 현빈이라는 탤런트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이런 거죠. 나타낼 현자의 향기빈. 제 아빠의 바람이죠.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느 곳에 가든지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수태됐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의 인생이 의미하는 바, 곧 뭐라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교 대위임단락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정도는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암송하실 수 있는 거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래간만에 하시니까 좀 그러신가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옛날 개역으로, 아마 개역으로 다들 외우셨을 테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가서, 시작. 이거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랭귀지입니까? 임마누엘 랭귀지입니다. 임마누엘 랭귀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당신 스스로가 성전의 기능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생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천사가 알려줬고, 예수님이 이제 대위임 단락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직전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좀 아는 사람에게는 이거 성전 랭귀지입니다. 템플 랭귀지입니다. 마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요, 저는 이제 물론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예배당 짓는 걸 가지고 자꾸 성전 짓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다라고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물론 거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성전이란 건 거룩한 예배당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건데,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모르면 몰랐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성전을 다시 우리가 짓겠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이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부지부식 중에 드러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전 짓는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예배당을 짓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예배당 안 지을 거라고요. 그런데다가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에너지를 예배당 지으면서 막 사람들에게 그 쥐어짜고 그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직 첫 익은 생각이라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 말까요, 집사님? 저 뒤에서 사인 주세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까요? 설익은 생각이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리더십하고 저희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교회가 숫자가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장로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임마누엘 랭귀지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증거들이 여러 개 등장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참 성전이신 임마누엘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61절의 이 말은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거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가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거기다가 요한복음 2장에 가면요,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그의 몸을 일으켜 말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의 주석에 의하면 다시 3일 만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성전. 여러분, 이러한 안목은 바울 서신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다우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어집니까?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해석적인 전망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도 함께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 저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정의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사모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여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앞으로 우리 뭐라고 부르지 마십시다. 뭐라고 부르지 말자고요? 예배당은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예배당. 예.
근데 이 한국교회 안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풍토가 아주 오래전부터 편만해져 있어요. 이거 제가 모를 때는 뭐 이해하지만 이제 안 이상 저희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성전에서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지 않도록. 왜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하나 더 재미난 구절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게 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는 언제 이거 많이 하죠? 언제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많이 하셨습니까? 합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합심 기도할 때 딱 둘러봤더니 지금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이렇게 모여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그러셨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냐. 제가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매우 유명한 격언의 패러디입니다. 그럼 오리지널 버전이 뭐냐? 이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쉐키나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격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쉐키나. 쉐키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욕 아닙니다. 쉐키나라는 히브리어는 영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영광입니다. 영어로 하면 glory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쉐키나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은 성전 랭귀지예요.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들이 표현할 때 쉐키나라고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할 때 거기 뭐가 빽빽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그 구름이 바로 이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쉐키나를 드러내는 이미지들이에요. 성전을 드리고 봉헌하는 날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쉐키나가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매우 유명한 격언을 패러디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패러디에는 예수님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들어 있어요.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였는데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자신. 이거는 자신이 성전이 나타내는 의미를 그의 몸이 실제로 가지고 계시고 그의 육체가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들한테 하면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이 뭐 맞으신 거죠? 돌 맞으실 뻔하셨던 거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허파가 뒤집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이걸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성전을 완성하신다든지 아니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의 육체가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근데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완성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 속에서 땅. 여러분, 땅은 어떤 의미였죠? 원래 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어지는 가시적인 축복. 이스라엘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그런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또 신명기의 그
그 곳곳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매우 구체적인, 이스라엘이 만질 수 있는 것들로 설명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이 내는 모든 소산들을 먹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신명기가 그려주는 신명기적 축복의 일종의 전형적인 공식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이 내는 모든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그 언약 이야기 속에서 땅은 어떻게 되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그 저자들이 우리 신약 성경을 읽는 공부하는 신약 성경 학자들 또 목사들이 뭘 발견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죠. 하나는 무슨 약속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를 읽어오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것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게 분명하게 신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언급을 혹시 읽으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죠? 없으셔야 말이 돼요. 왜냐?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the promised land. 그렇죠? 그 약속되어진 땅, 약속의 땅. 어떤 땅입니까? 팔레스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나타내는 축복으로만 이게 한정되어지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팔레스틴 땅에서만 살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더 팔레스틴, 그 땅 속에만 살았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아브라함의 진짜 유일한 후손이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은 그 약속의 땅에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까? 다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미국 땅에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있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라피 만나가지고 스키장에서 했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눈이 세모가 돼가지고 레이저 쏘는 줄 알고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했더니 이분이 눈이 세모가 돼가지고 저를 노려봤던 그 눈이 지금도 선명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만 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관계없이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은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고, 남아메리카에도 있고, 아프리카 땅에도 있고, 오세아니아 땅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전 세계 각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이 더 이상 팔레스틴으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표현은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는 했는데,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은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선교에 열심히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가운데 종종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Back to 예루살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 Back to 예루살렘을 부르짖는 분들의 그 동기는 참 순수하고 저는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Back to 예루살렘을 부르짖는 분들의 그 동기는 참 귀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는 분명하게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전 도시, 템플시티 이렇게 불렀다고요. 예루살렘이 귀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이제는 움직이는 임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도는 되게 좋아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의도는 참 좋은데 그 안에는 신학적으로는 매우 불충분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고도 백투 예루살렘을 부르짖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이란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정교하지 못한, 별로 사려 깊지 못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훨씬 더 저희들이 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은 팔레스틴으로 한정됩니까? 안 됩니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성취되어진다고요.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땅의 약속이 약속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분이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유럽에 있던 관계없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들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제가 이 풍요를 얘기할 때 근데 제가 계속 좀 한정지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영심을 채우는 풍요가 아니라 어떤 풍요죠? 제가 이미 표현한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의 풍요는 우리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그 구리디한 그 욕심을 다 채워주는 풍요가 아니고 어떤 풍요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풍요입니다. 안 기쁘세요? 이거 안 기쁘신 거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딴 게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풍요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이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땅은 육적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어질 가시적 축복이었는데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은 팔레스틴으로 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소명도 이루셨고 성전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고 땅도 그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땅을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틴 땅은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 의미가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나 남은 거죠? 토라. 그 토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재미난 사도행전에 매우 재미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1, 2, 3, 4, 5월 거의 6월 중순까지 해왔던 이 이야기를 깨달으셔야만 사도행전에서 이해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사도행전에요. 요 이야기를 모르면 이게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완전히 그러니까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봉창 두들겨야 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중요한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모든 강좌를 좀 정리를 저희들이 제 생각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번 진도로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그동안에 강의를 들으시느라고요. 여러분도 힘드셨지만 하는 저도 아니 저도 좀 알아달라고요. 하는 저도 조금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이야기, 복음에 관련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련돼서 제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이 한 3주 정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또 뵙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